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교회 봉사 잘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탤런트,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지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맞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쓰여 있나요? 예, 그래요. 그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보여야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해요. 보면 찌푸려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긋빵긋 웃으셔야 돼요. 예.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만약에 계속 인상 쓰고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1시간 내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빵긋빵긋 웃어야 어때요? 서로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빵긋 한번 웃어주실래요? 예, 그래요. 자, 실없이 웃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웃고 살아도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에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들, 그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생물들이 나올 때마다 어땠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예. 코끼리, 코끼리라고 붙였던 건 우리나라 말이겠죠. 코끼리, 또 뭔 생물이 나오면 아마 사자, 이렇게 모든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물질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부서져 버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실패한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려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그 영광을 보이시면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를 향해서 나아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며 죄인을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마침내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면 우리는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에 오심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셨지요. 왜 나누어 주셨습니까? 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 그러므로 은사는 나를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어떤 그 감정의 충만함, 이걸 은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종말이죠. 베드로는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식이 없으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사명 따라 살지 못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구가 끝난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주님 다시 오시지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오시나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셔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렇죠?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오실 수 있고 한 달 뒤에 오실 수 있고 1년 뒤에도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맞이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일에 바빠서 내 일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돈 벌기에 바쁘게 만들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즐거움을 찾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런 표현이 돼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된 사람은 정신 못 차린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오해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생활이 잘 안 된 사람은 정신 못 차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안 돼요? 정신 못 차린 사람 될까 봐?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인 호흡이에요. 꼭 새벽 시간만이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새끼 기도 그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뭐 잠자고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은 조금 기도하는 시간으로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신 못 차린 사람 되지 말자. 아멘. 정신을 차리십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계산을 할 텐데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주님 배울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반갑기는 반가운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동안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옛날 요즘은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참 큰 은혜가 됐던 곡이죠.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아시죠?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쯤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을 하실까? 주님 과연 내가 다시 만날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를 아뢰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며 졸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농사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뭐가 돼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고 빈 수레가 열어난 것처럼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때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가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서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기 때문이에요. 품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은사의 출발점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나의 자랑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은사는 섬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는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핵심이겠죠.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사고 하나는 청지기가 중요합니다. 은사와 청지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다. 아, 그래요. 전부 다 있으시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면 또 손 잘 안 들까 봐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제각기. 예. 제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 이거 좋아하고 이거 참 잘해. 아니면 이거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각기 주신 은사가.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데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권면을 잘하는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봉사하며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많은 사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맞이하는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연약한 분들을 구제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첫째,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겠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주셨겠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주셨는데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셔서 은사를 베푸셨는데 교회를 잘 섬겨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라. 베드로는 그런데 그 은사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쓰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사람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아무 때나 부르면 어때요? 청지기는 벌떡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잔다고 그냥 계속해서 자고 있으면 안 돼. 주인이 밤에 12시든 새벽 1시든 주인이 아야, 전라도 말로 아야 하고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게 청지기예요. 또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청지기는 그 사명을 망각할 수 없어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더더군다나 내 것이 아니죠.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누구 자식이에요? 주인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내 자식이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길만 제시하고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도록 그 길들만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양육할 뿐이에요. 결국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셔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제 맡겨주셨으니까 마지막에 뭐 하실까요? 결산하자고 하셔요. 맡겨주었으니까 야, 계산하자. 너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살림살이를 다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양심이 매우 불량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맡겨준 모든 물질을 막 써버립니다.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그냥 생활을 해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너 왜 내 살림을 네 마음대로 다 썼느냐? 너 계산하고 나가라. 그리고 해고 통보를 주인이 내립니다. 이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죠. 지금까지는 주인껏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행복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해고되니까 이제는 농사 짓자니 힘이 들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 지혜가 떠올랐어요. 내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빚진 사람들 청지기니까 어때요? 청지기니까 그 주인의 재물에 소용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혜동 1,000만 원? 주인이 정혜동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줬네? 그러니까 불러갖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고쳐버려요.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그리고 신길순? 여기는 좀 더 많네. 2,000만 원? 1,000만 원. 막 깎아줘 버려요. 그 장부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 종이 생각하기를,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나중에 내가 주인에게서 쫓겨날 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다 깎아줬는데 500만 원 깎아주고 1,000만 원 깎아주고 다 이렇게 깎아줬는데 내가 나가서 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좀 있으면 도와주겠지. 나를 생각해 주겠지. 장로님 그러지 않겠어요? 뭐 500만 원이나 깎아줬는데 뭐 좀 생각 못 해주겠어요? 생각해 주겠다는 그 마음을 이 청지기가 갖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참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지혜롭다. 재물을, 물질을 쓸 줄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없어질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요. 그걸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잠시 잠깐 후면 없어져 버릴 그 재물을 가지고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그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분이 누구인가요? 영원한 그 친구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잠시 잠깐 후면 우리의 품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을 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좋은 옷, 날마다 좋은 음식 장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대문간에 있는 그 거지 한 명 돌보지 못해요. 자기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하나님을 사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자기를 만을 위해 쓰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첫째, 부자여서 지옥 갔다. 둘째, 불의한 청직이어서 지옥 갔다. 어떤 건가요? 두 번째예요.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자기의 영광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한 청직이었던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 잘하고 관리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봉사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군함.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군함이다. 아멘. 유람선에는 누가 많아요? 유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 배에는 일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선장, 또 여러 가지 많은 조타실이나 일하는 사람, 저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뭐래요? 관광객이에요. 유람객이에요. 그 사람이 관광객 유람객은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밖에 나가서 선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해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고 마음대로 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군함이에요. 군함에는 구경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함에는 모두 다 일꾼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요. 함장은 함장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조타수는 조타수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관수는 기관수대로, 그리고 바로바로 대기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병사들이 그 군함 안에는 각자 맡겨진 일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군함이라는 거예요. 기관실도 필요하고 조타실도 필요하고 통신병도 필요하고 갑판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군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고백했잖아요. 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일꾼들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고, 다 봉사하며 섬기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절대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새생명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필요한 일들이 많죠.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도 필요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애참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인내하며 참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자리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도 다 필요합니다. 모든 곳곳이 다 필요한 그런 자리들이에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지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지체들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심어 놓으신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1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두 종류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두 종류의 은사를 말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인 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님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냐? 11절 마지막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봉사하는 일 그 자체도 아닙니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섬겨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마침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청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내게 주신 은사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했습니다. 이 고백을 모두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주의 영광 위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하고 복된 선한 청지기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서로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새생명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